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욕심이나 혹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 사이에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나의 욕심이 아니면 세상의 유혹이 그 말씀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나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디 가서 비슷한 질문을 했더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늘 그런데요. 어쩌면 그게 정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이끌어져 있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를 늘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에서 나를 의지하면 마귀에게 패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묵상의 글을 적고 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나를 의지하고 살면은 마귀는 나를 마음대로 흔들겠지만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마귀는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를 새벽마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찬란했던 창조는 사람의 죄와 허물로 인해 얼룩이져 가고 있습니다. 이 4장에서도 인간의 추악한 죄가 고발되고 있죠. 여기에서 4장을 묵상해 보면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는 그가 쫓겨나서 쌓고 있는 성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성결의 가문을 세워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고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뜻을 따라 거룩한 성결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오늘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를 위한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합당한 성결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죄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각과 결단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쌓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기 때문이죠.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성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데 아벨의 제사는 연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가인의 마음에 영적인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면서 왜 아벨의 제사는 저렇게 기뻐하시는 거지?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성찰해 보는 게 아니라 가인은 아벨에게서 그 요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놈만 아니라면, 저 아벨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은 쟤만 이뻐하시는 거지? 그의 마음에 비교와 시기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가인의 마음은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3절 4절에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이 나와 있지만 사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그 자세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서 보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그렇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제물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은 믿음의 제사였으나 가인에게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성찰이 아니라 비교가 들어가고 시기심이 들어가고 분노가 들어가니까 그의 얼굴이 변해요. 5절 말씀에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분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직역해서 찾아보면 마음이 동요하다, 맹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동요가 너무 맹렬해서 자기 스스로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벨만 보면 막 분노가 치솟고 연락되지 않는 자기의 제사를 보면서 가인은 스스로를 병들어가게 내어버려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우리 마음 내 뜻대로가 잘 안 돼요. 화내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화가 안 나요? 우리에게 마음의 동요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동요되는 마음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마음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것인지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소원과 마음의 순종 가운데서 어느 쪽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와 같은 그런 삶이 될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의 이런 마음과 이런 심정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 리 없죠. 가인을 하나님이 타이르시기 시작하죠. 6절과 7절이에요. 너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겠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네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는 너를 삼키기 위해서 너를 쫓아다닐 거야. 그렇게 타이르지만 아버지 아담도 아니고 하나님이 타이르심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의 병들어버린 마음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 권면 중에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참 시적인 표현인데 참 실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문에 엎드려 있다가 계기만 있으면 이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죄의 소원도 너에게 있겠지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결단과 믿음도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신앙을 오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잠언을 쓴 기록자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면 우리의 마음은 생명을 낳는 생명의 근원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나는 대로, 우리 분노 내는 대로, 우리가 욕심 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은 이미 지옥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 마음을 주장하고 오늘 나를 끌어가셔야 될 하나님의 평안은 온데간데 없이 오늘 우리는 그 욕심과 그 동요되는 맹렬한 우리 마음의 분노에 끌려 사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이 죄가 주장하는 성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가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난 참 못됐나 봐. 자꾸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두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죄를 누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내 마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이 분노와 가인의 이 시기는 가라앉지 않죠. 사실 우리는 늘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거룩하게 살았지만 내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행여나 부지 중에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하는 우리를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긍휼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이 권면을 듣고도 그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해요. 그래서 8절에서 이 아벨을 들러 나갑니다. 새로 번역한 새 번역에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상세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들러 나가자. 가인의 이 아벨을 죽인 범죄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게 아니라 가인의 의도적인 범죄였음이 이 말 가운데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에게 오시죠. 9절에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너 혼자니? 너 아우 아벨은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실까요? 저희 어릴 때 삼남매가 잘못을 저지르면 어머니가 꼭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지금 말하면 용서해 줄게.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줄게. 물론 어머니가 모르시고 넘겨지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니가 모르셨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가인에게 물으셨을까요? 네 아우 아벨 어딨냐?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그때라도 가인이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이 마음을, 이 모습을 보면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서 그들이 숨어 있죠. 그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거 과실을 따먹고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모르셔서 물으실까요? 그때라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솔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에 물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쳤죠. 정말 무서운 것이 가인도 그렇게 아담의 허물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준열한 심판의 선고를 내리시죠. 너 이제는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땅을 갈아도 땅이 너한테 효력을, 그 소산을 주지 않을 거야.
자,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농사를 아무리 지어봐야 이제 땅이 소산을 안 준대요. 가인에게는 사형 선고가 같습니다. 더 이상 땅을 갈아도 소산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가인은 떠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어 당겨야 되는 그런 참혹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 죄의 이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반드시 죽일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가인에게, 아니, 내가 너한테 표를 줄 건데 그 표를 보고서도 너를 죽이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벌을 7배나 내릴 거야. 가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회개의 기회를 잡고 있는 사람과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여 내 죄가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아뢰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죄악된 우리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성들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하나님 앞에 회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서 오늘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를 통로 삼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로 나가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가인은 그렇게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거하면서 그 땅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좀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또 다른 가인의 그 마음속에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지키기 위한 성들을 쌓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성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인의 그 가문들, 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의 성에 갇혀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가인은 그 표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가는 쪽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을 위해 성을 쌓는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이 두발가인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구들은 뭐냐면 무기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무기들. 결국 그 무기를 가지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죠. 가인은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라도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라멕은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가인을 위해서는 7배로 벌을 주겠지만 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벌을 줄 거야. 하나님의 이 은혜와 말씀조차도 조롱하고 자기 뜻대로 바꾸어 버리는 추악한 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쌓은 성은 오히려 그의 후손들에게 죄를 정당화하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변론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서는 죄를 행하는 것을 가인의 길이라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성을 쌓고 죄를 짓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떠난 가인, 또 죽은 아벨과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자녀를 주시죠. 그 감격에 이 아담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은 대신하다, 기초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새로운 은혜의 기초를 두시기 위해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에노스는 연약한 존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의 겸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일 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셋의 고백이 그 아들 에노스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이 에노스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을 쌓는 가인에게서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에노스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나를 통해, 우리의 가문을 통해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음을 지켜 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회개의 시기와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을 나의 죄와 욕심의 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성을 쌓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결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